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장부터 13절,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한국에서나 또 여기 동포 사회에서나 한가위라고 추석을 말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한가위, 뭐 정말 복된 추석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물론 우리가 이 풍성한 한가위 되도록 정말 기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좋은 추석날 관례대로 추석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 보다가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떨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사탄 마귀들이 세상 곳곳에 도로 곳곳에 와 있고 우리가 그 사탄 마귀들과 그 악한 영들과 싸우며 지내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만을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반면에 그 징조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추석 한가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는 의미에서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뜻이 두 가지로 있어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시간,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헬라어에는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시간이 두 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카이로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무계획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대로 일을 행하신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시간이 돼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과 7장 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시간이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시간이 아직 아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하고 또 8장 20절에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13장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버지만 아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 근데 그 때가 지금 보니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임박하고 있는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저 흥청망청 세상에 휘둘려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흥청망청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종말 신앙을 가질 때 특히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는 이 재림하니까 재림 때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경우예요. 너무 노심차사했고 너무 관심을 갖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주후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아, 이게 세계의 종말이다. 이게 이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확신을 했대요. AD 476년에 이미.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요, AD 999년에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대요.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 교주 윌리엄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0일까지 딱 1년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공식 선언을 해요. 또 여호와 증인은 어때요? 1914년에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 주장을 했어요. 다 틀렸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난리 났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공식 선언을 한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어렴풋이 그때를 기억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재림 하다 보니까 재림의 때에 관심을 너무 가져가지고 인간 생각으로 재림의 때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재림 하다가 다 틀려버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그냥 무뎌져 버려요. 재림은 무슨 재림. 알긴 아는데 그냥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이걸 또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죄악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재림 다 틀려버리는데 게다가 난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재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대로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서는 현실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 에서 신드롬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 내일을 생각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지금 현실만 즐기고 지금 현실의 모든 것을 걸면서 현실의 쾌락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개념을 에서 신드롬이라고 해요. 과연 우리가 이런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종말, 재림이라는 거는 개념이 없는 거죠. 전혀 무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주석에 보니까 350회 나온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할 거다 하는 게 그 구약 성경에 350회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성경대로 진행이 됐어요. 분명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신약 성경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6회 나와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 두꺼운 구약 성경에서 350회 나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대로. 신약의 이 얇은, 구약보다 훨씬 얇은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6회 나왔다면은 이 분량 비중으로 보면은요, 예수님 임재에 대한 언급은 신약이 구약보다 2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도 성경대로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성경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20배나 더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급박하다는 거예요. 확실해도 너무나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갖되 건전한 종말 신앙, 그리고 임박하고 있다는 그 종말 신앙,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은 유대의 높은 분들과 논쟁을 했죠. 그리고 그 논쟁을 끝내시고 성전을 떠나면서 뭐래요? 성전에 대한 심판을 딱 예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후 70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철저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으십니다. 그때 4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은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종말의 때와 징조를 묻는 질문이에요. 종말이 도대체 언제 오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의 헤롯 성전 파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종말이 문제예요. 종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종말.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걸 참고하면서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분석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3장의 5절부터 13절까지는 전 3년 반에 해당하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후 3년 반,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대환란이 이 세상에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종말의 징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미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미혹. 마지막 때일수록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과 미혹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미혹의 주제가 뭐예요? 주체가 사탄 마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거기에 미혹에 이끌려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이 뭘로 가장한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다 이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 마태복음 14장, 13장에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라지를 그 뿌리는 원수를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거짓 그 이단들 너무나 많아져요. 극도로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미혹되면은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시간적 여유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경고했어요. 이 교활한 사탄 마귀, 이 거짓 영들, 이 거짓 종들, 이단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딱 보면 영이 분별이 되잖아요. 아, 저건 약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해 있으면요, 영 분별이 돼요. 그럼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둘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미혹에 안 넘어갑니다. 아니,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면서 사탄 마귀와 싸웠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강력한 무기.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표현을. 성령의 칼날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이 사탄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로 진리의 기둥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말씀과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에 진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아야지. 그래야지 항상 깨어있고 영을 분별하고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징조 첫 번째는 미혹이 난무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재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대환난이 있고 그때 인몽재난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차례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인봉재앙이 시작돼요. 어린 양이 인봉을 뗄 때마다 엄청난 재난이 벌어진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서 있을 자가 없을 것. 그 정도의 대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난에는 뭐 전쟁 같은 인재도 있지만 요새 우리가 빈번히 볼 수 있는 지진, 기근 이런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의 역사예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은 역사 기록이 시작된 5,500년의 역사 동안에 1만 4천회 이상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평균적으로 매년 2.6회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도를 보면요, 현대에 와서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는. 툭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규모도 성경에서 대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적군 한 사람 죽이는데 몇 달러밖에 안 들었대요. 지금은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100만 달러가 된답니다. 그만큼 전쟁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물자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전쟁, 대재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한 대재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자연재해 갈수록 심각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느 나라에서 뭐 지진 한번 났다 그러면 큰 난리로 알았어요. 야, 어디서 지진 났대. 지금 보세요. 1년에 몇 번씩 그 이상 큰 지진들이 막 터지잖아요. 이제는 무감각해져요. 그 정도가 됐어요. 기근, 말도 못 하잖아요. 6명 중에 1명이 1달러 가지고 하루를 산대요. 1달러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평균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은요, 기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니까 모르는 거지. 화산 폭발, 쓰나미, 홍수, 가뭄, 태풍, 뭐 폭우, 폭설, 폭염, 반대로 한파, 지구 온난화, 이제는 뭐 무감각해졌죠. 온실가스, 무감각해졌어요. 빙하가 녹고 있어서 해수면이 높아서 뉴욕이 조금 있으면 물에 잠긴다는데 무감각해요. 코로나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원숭이 두창 그건 나한테 안 걸릴 거야. 자연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인간들은 반대로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신앙을 가지고 건전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미혹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핍박이 있겠다 그랬어요. 본문 9절, 10절 보면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회와 회당에 끌려간다. 이건 뭐예요? 타 종교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유대교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중세 때 천주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슬람한테 박해를 받고 있어요. 공산당한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한국 가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창피한데요, 이제. 숨긴대요. 그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냐? 너희들이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마지막 때일수록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미혹과 재난과 핍박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갖다가 종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아주 선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혹과 재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